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눌 때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면 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시는 주님의 관점과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지옥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그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교회들의 모습은 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가 피해야 할 문제고 뭘 조심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을 잘 고수해야 승리하는지를 유념을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로 영광의 주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교회는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4대라는 이 도시는 해발 450m, 수면으로부터 450m 아주 높은 곳에 있는데 삼면이 절벽으로 쫙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 절벽에 딱 둘러싸이고 높은 데 있고 한쪽만이 길인데 거기를 잘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야 저거는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런 요새였고, 일찍이 무역과 양털 가공업, 염색공업 이런 게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4대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 일이 있었죠. 아무튼 특징이 뭐냐, 경제적으로 잘 되고 여러 가지 안전하고, 시벨레라는 유명한 여신이 소아시아에서 숭배 대상이었는데 그 시벨레 여신을 숭배하는 웅장한 신전이 또 있었고, 역사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2번 실수로 정복을 당하고 지진의 피해도 입었지만 어쨌든 이 도시 4대에는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나 이런 박해가 가해졌다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핍박의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4대에 세워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주 평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안전해.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두루두루 펼칩니다. 어려운 게 없고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4대 교회는 참 대단하다, 참 생동력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많은 일을 하고 앞서가는 교회다, 부러운 교회다, 모델 교회다,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크게 받고 스스로도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영광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 즉 완전하신 충만하신 성령님과 7 별, 즉 모든 교회 사자들을 강하고 큰 팔로 딱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으로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고, 아멘.
예, 7명이 주님의 주관 안에 있고 또 모든 교회를 붙잡는 분으로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다른 말씀 없이 이렇게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에게는 살아있다는 명성, 평판이 대단하지만 실상은 중환자 병상에 누워있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도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눈을 씻고 본문을 봐도 주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이 없어. 다른 교회는 네가 수고한 거 내가 안다, 어이구 네가 애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 칭찬과 인정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고 그 4대 교회의 참담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는 내가 볼 때 죽은 자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 그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위급한 상태 속에 있도다라고 주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아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활력이 넘치고, 근데 그 속에 무서운 질병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아요. 건강 자신 있어요. 근데 속에 병이 들었고 뭐가 퍼져가고 있고 그걸 모르고 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과 처지가 4대 교회의 영적 상태였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 이름, 대단한 명성, 그걸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뭐냐?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활동,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사역 등등등 주변에 큰 인상을 심어줘요. 야, 저 교회 봐라, 저렇게 잘한다, 저렇게 활발하다, 저렇게 대단하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이고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 야, 정말 모델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예배, 사역, 교제 모든 거 하려면 저 4대 교회한테 배워서 똑같이 따라야 될 거야.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좋은 평판을 듣고 참 자랑스러웠지만 정작 주님은 그분의 영원한 불꽃 같은 눈으로 4대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니, 너는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 수명이 다한 자, 아직 생명이 끊어져서 다 끝난 건 아니라고 해도 숨이 간당간당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최악의 무서운 상태에 너는 놓여 있도다. 왜냐하면 너에게는 유명한 이름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나의 참 생명, 나의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본다. 너는 생명이 없다. 너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4대 교회는 비록 그 도시에도 우상 숭배가 왕성했긴 했지만 주변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그런데 이 4대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편안해요. 또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니골라당이나 이세벨 선지자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4대 교회는 이단의 문제도 없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나 밖이나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외적으로 내적으로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참 좋은 환경 속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거냐? 야, 좋겠다,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사안일,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요.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밖에도 편안하고 안도 편안하고 아니란 그 분위기 속에서 신앙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남고 내적인 참생명과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제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 이거 구제하는 거야, 나 이렇게 착한 일에 이렇게 나팔 불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들 볼 때 꺼내가지고 나 구제해 이러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사람들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마라. 기도 안 하다가 사람들 오면 막 그때 소리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팔 벌리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 저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니 금식하고 있구나, 어이구 며칠째예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 말 들으려고 티내지 마라. 그건 다 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외식의 태도와 행위니, 그렇게 하면 너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는 아무 인정과 상급을 받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은밀한 곳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 중심의 생명과 헌신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을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은밀한 걸 보시는 거예요. 깊은 걸 보시는 거예요. 진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인간의 관점만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참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는 잘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왜냐? 사람들이 우리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니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규 예배에 나와요. 주일 예배니까 나가고 또 헌금 좀 드리고 조금 봉사하는 정도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잘 나오고 헌금 내고 봉사하면 A급 성도라 그래요. A, B, C, D 구분이 있어요. 예? 교회 등록만 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A급,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신앙 좋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이 평가하는 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잘한다고 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냐? 영원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항상 주목하시는 부분은 첫째,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아멘. 이 예배 시간 주님 당신의 마음을 보세요. 내면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깊은 곳. 둘째, 주님은 행함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세요. 마음이 없는 행함은 외식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위선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없는데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일부러 억지로 행하는 거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감동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거품을 빼야 돼요. 아멘. 거품이 뭐냐? 포장, 치장, 위장.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다 거품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이렇게 해야 우리 보고 대단하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신앙에서도 내가 이 정도 해야 인정을 받지. 그게 다 뭐냐? 거품, 포장, 치장, 위장. 그걸 다 빼고 우리는 더 진실한 교회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더라도 표현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으로도 안 되고 또 행함이 없는 마음만으로도 안 되고 경건의 참 생명 능력이 속에서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속에 있는 게 진짜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아멘이 속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표현이 돼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속으로 아멘하죠. 그 아멘 말고 밖으로 나오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이 소리만 아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연결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100%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모든 거 완벽하게 행해야만 네 행위가 온전하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주님이 잘 아세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잘 아세요. 못나고 추하고 악한 우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 다함이 없어, 쇠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해도 우리가 계속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나는 부족해,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사모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만 한다면, 그 마음이 정말 있다면 그 겸손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죽은 자 다름없는 사대교회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최대한 빨리 온전히 돌이켜라, 회개해라,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항상 우리는 여러분, 항상 처음에 우리가 받고 들은 본질의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변질이 뭐냐? 처음을 떠나는 게 변질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뭐냐? 복음, 본질,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주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이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들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시로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딴 길 가다가 잘못 왔구나, 다시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 놓쳤구나, 다시 예수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나는 도둑같이 다시 올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둑같이. 그건 뭐냐? 예상치 못한 때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전화해서 알려주잖아요. 얘들아 1시간 후에 가니까 준비해라. 아니, 주님은 팍 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 팍 오실 수도 있고 당신이 잠을 잘 때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젠지 모르는 그날 주님의 주권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돼야지 슬픔과 고통과 여러분 절망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너는 죽었다, 너는 버림받았다 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자리 더 회개함으로 무사 아니란 신앙, 껍데기만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영적 중병과 죽음의 상태,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의 능력의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여러분 재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무장하고 여러분도 무장하고. 아멘. 그건 뭐냐? 다시 예수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2020년 11월 달,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무장할 때, 지금은 예배를 강력하게 드릴 때,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금식할 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신갑주 입을 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명하시는 그 신앙의 갱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오늘 변화되기 원하세요. 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대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인지를 또 돌아보며 하나님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칭찬, 인정, 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회개하라 하시니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많이 맺도록 선한 싸움 싸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